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고 계신 것은 갈릴리 호숫가를 중심으로 지금 전도를 하고 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그곳이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밀려가지고 물속에 들어갈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마침 배 한 대가 고기를 잡고 그리고 일을 끝내고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양해를 구하고 그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3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배 주인이 누군가 하면 시몬 베드로였어요. 시몬에게 이르되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시몬이 누굴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게바죠. 그 다음에 헬라 말로는 베드로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까? 물론 그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고쳐준 적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베드로가 있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은 있지만 예수님을 직접 보기는 아마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입니다. 이 고기 잡는 어부는 가장 큰 기쁨은 뭐냐? 배에 고기를 가득 싣고 들어오는 거예요. 만선의 기쁨은 어부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배를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근데 배도 다 비어 있으니까 깨끗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님을 태우고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자기 배니까 가까이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뜻밖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말씀을 듣다가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벌써 들으면서 그걸 이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던 차에 예수님께서 그 배를 빌린 배 임대료로 선물을 하나 주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고기를 주시는데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지는 거였어요. 이건 아주 난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물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물을 치게 되면 또 씻어야 돼요. 여간 번거로운 일 아닙니다. 그날은 아무것도 못 잡고 실패한 날이에요.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니까 고기 잡으면 피곤이라도 다 가실 텐데 고기도 못 잡고 그리고 있던 차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낮은 데 깊은 데 안 던져본 데가 없을 거예요. 던져볼 때는 다 던져봤습니다. 날이 밝으면 수온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물고기들이 물가로 나올 때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질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전문가예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그러니까 전문가가 이 비전문가의 얘기를 충분히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닌데요. 내 경험에 의하면 사람들이 어떤 걸 경험하면 그 경험에 꽂혀가지고 평생 그 경험 때문에 아주 사람이 외골수가 되어버려요. 자기 경험을 절대화시키면 그렇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단 한 가지 말씀에 의지해서 던져보겠습니다. 내 경험도 내 노하우도 이런 거 다 접어놓고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던지겠습니다. 자기 지식의 한계, 자기 능력의 한계 이런 걸 다 인정한 이유가 뭐냐?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이 그 물가에서 전해주신 말씀을 다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뭐 기발한 방법도 아니에요.
신기한 방법 같으면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그거 내가 안 해본 방법인데 한번 해볼까? 그런데 깊은 데 가서 던져라. 이건 던질 이유가 정말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근거가 뭐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내 경험이나 내 노하우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항상 새로운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내 경험을 의지하고 살다가 어려운 일을 얼마나 겪어요. 베드로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고 그물을 던졌는데 그 딱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낚시질하면 벌써 딱 무게가 달라요. 근데 그물을 딱 잡았는데 이게 안 올라와요. 그대로 끌어올리면 배가 기울어서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요한하고 야고보를 불러다가 고기를 끌어올리는데 베드로의 배도 가득 차고 그 옆에 있는 배도 가득 차고 배가 기울 정도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배가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나중에 됐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뭘 보고 제자로 삼았을까? 순종의 가능성입니다. 순종의 가능성. 이 사람이 순종할 사람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사람인가? 툭 나서가지고 예수님 그거 아닌데요. 예수님 그건 어려운데요. 제자라고 뒤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건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의 가능성. 그 사람이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 조건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베드로는 바로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흔히 말하는 제자도 디사이플십이라고 하는 제자의 조건, 제자의 정신. 그게 뭐냐? 바로 순종의 가능성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 제자를 뽑으시는 거예요. 이 친구는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벌써 그걸 알아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마다 다 경험이 다르고 또 자기 의견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의 뜻 앞에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앞에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말없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만큼 주님이 기뻐하시는 조건이 없어요. 그게 바로 디사이플십, 제자의 정신. 제자가 가지는 정신은 뭐냐? 조건 없는 순종이다. 그리고 사람이 이게 머리가 복잡해질 때가 언젠가 하면 갑자기 뭐 일이 될 때입니다. 갑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막 돈도 만져보고 막 땅도 사고 뭐가 막 그냥 쌓이는 것 같고 일상적이지 않은 일을 겪을 때 사람이 그때 또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이분하고 동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 2대 8일까? 6대 4일까? 뭐 아주 머리가 그냥 그때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2대 8도 아니고 고기 숫자가 몇 마리인가 그것도 세보지도 않고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 갈릴리 호수를 내가 손바닥 보듯 보는데 이분은 모든 걸 아는 분이구나. 그러니 이 내 가슴 속에 있는 내 생각을 또 내가 누구인가를 이분이 왜 모르겠는가? 고기를 잡고서 반응이 뭐냐? 놀란 거예요. 고기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놀란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섰는데 베드로가 뜻밖의 얘기합니다. 나를 떠나달라고. 나는 주님 앞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그때 가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런 감정을 갖게 되어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이후로는 네가 고기를 잡지 아니하고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그런 삶을 살리라. 이 사람을 낚는다는 말이요, 성경원의 조그레오라는 말인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내가 저 사람한테 낚였다. 이게 좋은 뜻이 아니죠. 낚였다는 말이 부정적인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이 말이 사람을 취한다, 이 말이 사람을 이용해서 뭘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진 그 사람을 건져주는 행위, 그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것,
네가 바로 인명구조를 하는 그런 일을 네가 앞으로 할 거다. 이제 고기 건져내는 일이 아니다. 너는 사람을 구해낼 거다. 얼마나 놀라운 사명이에요. 생명을 건지는 일을 한답니다. 베드로는 그때부터 모든 걸 버려두고 11절에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제자로 헌신하게 되어져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너도 다른 사람을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사람을 구하는 일에 이제 그걸 너의 생업으로 삼고 그리고 너의 남은 인생을 살라. 주님은 그 베드로를 그냥 내버리지 않고 훈련도 시키고 고기 잡으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하루에 3,000명, 하루 5,000명씩 영혼을 건지는 놀라운 일을 이 베드로가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런 뜻밖의 일들을 경험해요. 가장 큰 일이 뭐냐? 사명을 깨닫는 거. 내가 목숨을 걸고 내 생애에 내 몸을 던질 만한 그 일을 발견하는 거. 베드로는 오늘 눈으로 볼 때는 횡재를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겪었지만 결론은 뭐냐? 바로 주 앞에 순종하여 제자로 헌신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순종의 가능성이 내게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감격적인 장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 노하우까지, 내가 아는 모든 전문성까지 다 내려놓고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방법이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그 베드로를 주님은 그를 제자로 뽑으셨습니다. 이 순종의 시험 가운데 순종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